할렐루야. 금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아주 복되고 귀한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죽음에 두려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참 소망과 복된 부활로 영생을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고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의 10장 9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에 부제를 붙였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계시라는 것과 영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진리의 전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감은 쉽게 이야기해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주로 말씀의 기록에 관한 것을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계시는 감추어진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무엇을 잘 표시하고 나타내고 계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의 신비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나타내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비둘기와 그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 속죄물에게 덮어 씌우고 그들의 죄 대신 그 희생의 제물들은 죽어지게 됩니다. 이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은 이와 같이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사실들을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에 대한 참담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부패하고 썩었어도 완전히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칭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다. 하루하루의 변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나타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처절한 죄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멸시와 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죄로서 버림받은 자,
그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죽어져 가는 그 모습을 가장 적절하고 그 우리들에게 마음에 닿게 표현해주고 나타내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그 고난과 고통은 감히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그것을 느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그 처절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고귀함을 그 말씀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돌아가셨던 그 피의 대가는 이 세상 모든 자들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고귀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응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안에 그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신연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맛보여 주었으며 또 그 영생을 소유하며 종래의 부활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공의를 말씀할 때는 꼭 우리 주님의 신연의 법에 관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연이 없는 메시아도 있을 수 없고 사실 신연이 없는 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령 제가 이해를 드리자면 이해가 좀 부족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한날의 그 영화를 누리기, 그 한날이 주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주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황제가 되어서 세상의 그 모든 자유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주일은 그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삶으로 다시금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삶은 오히려 그 일주일을 누리지 않았던 삶보다 더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생의 희년의 기쁨은 정말로 너무나도 복되고 값진 것입니다. 한시적인 시간을 주고 우리들에게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일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이고 공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의는 법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고, 공의라는 것은 윤리적인 면이 가장 다분히 섞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의는 율법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은혜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6장의 말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약은 39권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비 66권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정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뜻이 강하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있는 말씀은, 27권에 있는 신약의 말씀들은 은혜의 법이 가장 깊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보면 구약의 39권, 그 39권 그 말씀들은 정의 쪽으로 많이 해석되고 이해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고, 40장서부터 66권, 다시 말씀 맨 마지막 66장까지는 공의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돼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미 보내주시겠다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고 이해해야만.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왔고, 그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분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일로 해서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레미야서 33장에 14절로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빛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정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행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그 정의를, 또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할 공의로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전파하신 그 복음의 방식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각색병자와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율법적인 사고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들을 최면을 걸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었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고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희년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이 전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진실이 변하지 않아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그 선하심이 진리와 공의가 만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그 진리로 진실함이, 그 변치 않는 진실함이 있어야지만 이 정의와 공의는 만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입니다. 오직 대가를 다 치룬 자만이 자유자가 될 수 있고 신인의 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고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신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그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었다고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 또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형벌이 있음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은총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정의로운 심판이 후일에 있음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서 13장 15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공의를 이루어 주셨으면서도 정의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갖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사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런 일을 이루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은 의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도리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 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양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심은 곡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가인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드러냅니다. 안색이 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분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십니다. 속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은 그 안에 진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그 쓰여진 단어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그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악한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 사자가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바로 그 사냥하기 전에 웅크려가지고 숨어가지고 그 시기와 때를 파악해서 낚아채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공력이 다시금 죄악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들어서 죄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성품이 닮아가며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편지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말씀하시고 공의를 나타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름으로 인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그런 악한 행위에 더러운 추잡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70번씩 일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세상이 온통 진흙탕과 같은 세상입니다. 살다 보면 여기서 저기서 진흙이 묻고 더러움이 우리들의 발에 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새로움을 입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고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종래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완전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티 하나 묻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죄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지저분하고 이와 같이 사악한 세상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도 사악해지고 그 죄가 간양하고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들의 참 소망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오직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과 그 영생을 모든 사람이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